봉독한 말씀 중심해서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달란트 비유하면은 너무 많이 읽고 듣고 알려져 있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90%가 달란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10% 정도밖에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또 제가 이렇게 밥상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이해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을 가지고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교회 노래하는 잘하는 사람 하나 왔어.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부터 동네 콩쿨 때부터서 그냥 세계적인 노래 자랑, 장기 자랑하는 데 가서 항상 상을 받았대. 노래를 잘하는 탤런트가 있구나. 찬양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빵점. 1점도 못 줘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디서 우리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된 선입관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소중한 달란트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건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달란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해석해 놓은 건 틀려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만들어 놨으니 맞을 리가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달란트의 의미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달란트의 뜻은 당연히 틀리죠. 부활,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같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born again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겠습니까? 다 다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 이 재능과 달란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저 뭐 재주 있는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뭐 이런 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싹 전이해 선입관을 없애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하느냐면 재능과 탤런트를 동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탤런트는 우리 영어에서도 탤런트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많잖아요. 재주꾼들이에요. 그러면 재능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말 그대로 재주예요. 재주. 탤런트도 재주꾼이고 재능도 재주네. 재주와 능력을 재능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탤런트는 뭐냐고요? 성경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각각 어디에? 그 재능대로 뭘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재능하고 달란트가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 콩쿨대회에서 항상 대상 받고 노래를 잘한대. 노래하는 탤런트가 있나 봐. 재능하고 탤런트를 똑같이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그런 재능과 탤런트를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찬양대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누구 목소리 좋은 사람 왔다고 무조건 여기 앉으라 그러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가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성가대장님은 당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해버리는 것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찬양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 비유 가운데 제가 가운데 비유를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세 개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그 잘 아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예요. 근데 그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다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5 여자는 미련했고 5 여자는 지혜롭다 그랬는데 5 여자에게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 5 처녀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게 지옥 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세 번째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가지고 왼편에 염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저주받을 자들아. 이게 오른쪽의 양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왼쪽의 염소들은 영영이 저주받을 자들을 얘기하고 천국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저를 내쫓으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어느 그림이에요? 천국 그림이에요? 어디 그림이에요 이게? 지옥 그림이에요. 두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와 재능의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1%도 못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재능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 비유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5 처녀는 지옥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일단 세상 밖은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거기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알곡이 있고 거기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옥토가 익은가 하면은 거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열처녀의 핵심은 뭡니까? 5명과 5명으로 나눠져서 5명은 목적이 신랑이었어요.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연인을 기다리듯이 신랑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신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랑이 더디 올까?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남자가 한국에 있는 여자를 연인으로 두고 약혼을 했다.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다 해봐요. 반대로 또 바꿔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여자가 한국에 있는 남자와 약혼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들어올 날이 이틀 남았다. 그러면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루가 여삼추, 하루가 1년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 사랑이 깊으니까. 그 신랑이, 그 신부 될 사람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상부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1년 연장해야 되겠다 이래.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1년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좀 더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잘 됐다. 그런 사람은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신랑이 목적이 아니고 신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려는 건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 관심이 있고 딴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더디 오든 일찍 오든 주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일만 잘 되면 돼.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이런 게 관심인 것이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서 신랑 만날 텐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막 약속하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했던 양속 장소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황지우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그 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아니요. 그러면 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주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그날 오시면 반드시 지옥으로 문이 닫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 안 열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달려가고야 말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마음 거기에 있게 하소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짓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리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다 못해 더디옴으로 에이 오든지 말든지 하고 자빠져 자는 사람하고 더디올수록 기다리다 못해 내 마음이 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본문을 휴머니스트들이 읽으면 야 이웃 사랑하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다, 우리가 조금씩만 모으면 살린단다, 그렇게 해서 휴머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돕고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가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왜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오른편 양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 양이 되냔 말이에요. 왼편 염소가 되냔 말이에요. 여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참 믿음과 가짜 신앙 거짓 믿음을 사람은 구분할 수 없으나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배부른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 더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이 어땠어요? 나에게 느껴지는 건 죄밖에 없었고 나보다 더 더러운 악한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빠져서 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맨날 며칠이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앞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심정으로 내 마음이 부요해진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거예요. 또 밖에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기가 없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 보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 그래요? 아, 기억하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굶주렸을 때 언제 우리가 먹을 걸 준 적이 있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조차도 기억이 희미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왼쪽 놈들 봐요. 참 염소요. 그래서 이거 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언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김일성이 저놈에게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저놈은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저놈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가르치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북한을 물들여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주체, 나 주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한 것을 안 했다 그러십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몰랐거든. 다 싹이 나니까 전부 다 알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신랑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네 하는 의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지.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25장은 이걸 얘기하려고 달란트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무슨 달란트가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여기서 뭔 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두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청지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청지기가 진짜 믿음을 가진 청지기였느냐.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딱 드러나는데 그게 달란트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이 올바른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되는 거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지만은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지난주까지 제가 재직 수련을 하면서 청지기의 주인의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진짜로 구원받은 청지기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 주인 노릇하는 건 말고 주인 노릇하는 것은 이건 청지기가 아니죠. 주인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았는데 주인이 허락해 준 일이 없는데 주인의 것을 마음것으로 지 것으로 가져가고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주인의 것이 많아지든 적어든 관심이 없어요. 주인 것을 지 것처럼 쓰는 거예요. 허락 없이. 로또도 가서 긁어보고 쑥 뽑아가지고 지도 내놓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지도 내놓고 한다면 그나도 다행이야. 근데 주인 속여가지고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요것은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말할 게 없고,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 제가 주방장하고 주방장 보조 설명드렸죠. 네. 보조가 1년 지나니까 더 잘했다 이거예요. 주방장 보조 때문에 손님이 더 와. 주방장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이야. 주방장 기분 좀 나빠.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즐거운 거예요. 주인은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하냐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안 기쁜 거, 이거 청지기 아니야.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의식을 자기도 즐거워하고 자기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일생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일생의 주인과 함께 기쁜 거예요. 진짜 청지기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평생 즐거운 거예요. 왜?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니까. 보너스 줄게. 그래야 뭐 상이 되는 것이지. 아니, 똑같이 식당에서, 식당 빼고, 식당은 팁도 받으니까, 직장에서 15불은 시간당 15불이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오늘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파리 한 마리씩 들어오듯이 손님이 오는 거야. 그래도 어때요? 시간당 15불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줄을 서갖고 그냥 눈붙을 새가 없이 막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어. 그래도 시간당 15불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바쁜데 너무 좋아. 왜? 우리 주인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의식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에요. 네. 이웃집 교회가 너무 잘 돼. 괜히 꼬라지가 나고 질투가 나고 괜히 성질이 나. 이건 청지기가 아닌 거야.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새빨간 거짓말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얘기한 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위대성 앞에서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전도를 제대로 못하던 사람, 주눅 들어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무 좋아했다 그랬어요. 야,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교단을 늘리고 이때 우리가 부흥시키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 했어요?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버지 뜻이 그것이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보세요. 뭐 배가 아파요. 뭐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청지기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선해가지고 주인이 마지막 5시 온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데 강도 한 사람 옆에 달려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대련화를 주시는데 그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 딸이 회개를 안 하더니 5시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아침 6시에 온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진짜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였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잘 알으셔야 돼요. 재능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콩쿨트에 나가서 노래 잘했으니까 너 재능이 이런 얘기가 아니옵시다. 재능은 주인이 뭘 기뻐하는가를 아는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재능인 거예요. 주인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 주인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깨뚫고 있어.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재능인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하늘에 5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 하늘의 5 달란트가 주님의 뜻이고 그걸 알아내는 마음, 그걸 알아내는 분별이 있는 능력이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뜻이 있구나. 5 달란트. 그걸 붙들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5달란트를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인 거예요. 설정. 예화가. 아니 5달란트 받아갖고 10개 남길 수도 있고 20개 남길 수도 있고 4개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장사해보면 2달란트 받아갖고 6개를 남길 수도 있고 2개를 남길 수도 있고 1개를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은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이 비유의 설정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5달란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알아냈어요. 주인의 마음을 깨뜨렸어요. 이게 재능이라니까요. 주인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달란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대로 이루었다. 5개 받아서 5개 이뤘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2개 받았다고 나를 적게 줬다고 말할 수가 없는 왜? 재능대로 맡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고 적게 맡기는 것은 주님이 안 물어봐. 나중에 따지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더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5달란트 아니라 10달란트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게을러갖고 2달란트는 밖에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개수가 모자란다는 의미가. 그러나 2달란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대로 일치해서 이루었다면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긴 것과 2달란트를 2달란트 남긴 것과 상이 똑같잖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21절 23절 상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이 주인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정직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기쁘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맞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예요? 너는 1달란트 분량만큼 주인의 뜻을 알잖아. 그것만 하면 5달란트를 5개로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2달란트로 남긴 사람과 1달란트를 1달란트로 남긴 사람은 동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을 악평했어요. 우리 주인은 노리새다.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는 사람이고 없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 주인이 악하대. 아니 내 것 가지고 5시 온 사람도 내가 1달란트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인데 그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하고 1달란트 받는 그 사람이 내 아빠라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나를 핍박하던 내 아빠가 마지막 5시에 와서 예수 믿었다면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아들이 딸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여러분 그런 정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직의식이 있어야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왔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저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재능 출중합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능 그대로 쓰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안 쓰시잖아요. 보세요. 어디 성경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도 주인의 마음을 읽어낼 줄 모르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옛날에 사실이니까 신문에 다 떠들썩했어요. 박신양 씨가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유명한 탤런트. 한 번
출연하는데, 한 회 출연하는데 1억씩 받았어요. 10만 불.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 한 편에 10만 불씩 주는데. 전쟁도 쩐의 전쟁이, 제목이 쩐의 전쟁, 드라마 제목이 돈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폭발했는지 막 40% 이상 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좀 횟수를 좀 늘리지 안 늘려. 예를 들면 50회 끝나려고 했는데 한 60회까지 해보자. 왜냐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근데 10회를 늘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10억을 더 버는 거 아닙니까? 더 주겠다고 하고서는 늘렸는데 제대로 안 줬나 봐요. 그래갖고 수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겨가지고 돈을 다 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드라마 작가 제작자 협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박신양 씨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혹은 드라마 안에 캐스팅하지 말자. 딱 담아버렸어요. 2번 다시 안 불렀어요. 단돈 100원도 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재능이 있다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PD를 우습게 알고, 제작자를 우습게 알고, 감독을 우습게 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재능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재능이 출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 쓰시고 모세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재능으로 자기의 권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지만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으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 나아가서 처가살이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 우리 한국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 안 진다는 처가살이 40년. 그리고 80세가 된 노인,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얘기하십니다. 내 달란트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들을 에집트에서 가나안 적과 꼬리는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 재능이 없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재능은 내 마음을 분별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달란트를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재능은 뭡니까? 그냥 고스톱 잘하는 거예요. 고 그러면 가는 거고, 스탑 그럼 멈추는 거고. 그러기를 41번 했어요. 40년 동안. 평균 잡아 1년에 한 번씩 텐트를 갈아치운 거야. 계속 옮겼다가 또 구름기둥 멈추면 다시 또 멈추고, 구름기둥 떠오르면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고 스톱 고 스톱, 돌아가고면 돌아가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주인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그 태도, 이게 재능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재능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고 네가 이 달란트를 감당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그 달란트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1000번의 제사가 끝난 뒤, 예,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어린 종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해서 판단하고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아는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재능이에요. 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꼭 알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재능이라니까요. 이게 재능. 이게 재능. 그리고 솔로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베냐민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을 주었다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여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재능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5달란트를 하늘에 계획한 대로 5달란트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사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그건 이미 타락해서 이제 망가질 것을 아셨어요. 그 마음의 성전 다 망가질 것을 아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 몸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모실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영원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가서 나라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가 성전이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엄청난 달란트를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늘의 뜻을 그대로 땅에 5달란트 받은 것을 5달란트 남긴 거예요. 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맡겼네, 정이 맡겼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재능을 아세요. 저놈이 나를 얼만큼 알고 있구나. 저 청지기가 내 마음을 얼만큼 헤아리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수준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뱃속에 지키도 전에 시편 139편에 모태에 우리를 조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셨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의 달란트 5개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네. 재능과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 읽어낼 수 있는 재주를 갖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설교를 들어봐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 재주가 있는 만큼 남기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평생 남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남기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종업원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내 기쁨으로 날마다 누리니까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즐겁게 일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정말 청지기로서의 주인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는 주인이 인정하는 그런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